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해된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와서 보라고 하며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자신의 영적 양식임을 가르치며 영혼 구원의 추수 때가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7절은 제자들의 돌아옴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 여인과의 대화에 절정에 이르렀을 때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유대인 스승이 낯선 여인,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과 단둘이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제자들도 당시 사람들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관계 틀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이 상황이 궁금했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구하는지, 무슨 내용으로 대화하고 있는지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침묵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시대의 고정관념 안에 갇혀있지만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점점 성숙해 갑니다. 28절에서 30절은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입니다. 물을 구했던 유대인 남자가 영생의 생수를 주는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자 여인은 우물에 온 이유도 잊은 채 물동이를 버리고 흥분과 기쁨으로 즉시 마을로 돌아갑니다. 물동이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여인의 육체적 목마름을 해결해준 도구였습니다. 우물가에 온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게 되자 즉시 던져버립니다. 버리다라는 단어는 포기하다, 돌보지 않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버려야 될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발견한 사람은 세상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삶을 즉시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옛 생활에 머무르고 있다면 진짜 믿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인의 삶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정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혼자 물 이르러 온 여인이지만 곧장 마을로 들어갑니다. 안드레와 빌립처럼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며 와서 보라고 증언합니다. 감추고 싶은 상처에 자신을 가두었던 여인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증인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 그리스도는 자신의 현재와 과거는 모두 껴뚫고 있는 분이십니다. 과거와 현재가 빚어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준 메시아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 얻은 사람의 특징은 복음의 좋은 소식을 혼자만 알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인생을 만져주신 예수님과 만난 경험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여인의 상황을 알고 있던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행하신 일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복음, 좋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 여인의 말을 신뢰 있는 직원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동네 사람은 평소 부도덕하다고 낙인 찍은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의 확신에 찬 증거와 변화된 삶의 모습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끌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복음 자체가 가진 역동성 때문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31절에서 38절은 예수님의 양식과 추수입니다. 여인이 마을에 들어가 증언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시간에 제자들이 구해온 음식을 예수님께서 잡수시기를 권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 자신이 비운 사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여인이나 다른 누군가 음식을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시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서는 기쁨과 만족입니다. 영혼 구원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인 식욕을 충족시키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했던 것입니다. 35절에서 예수님은 추수의 때에 대해 말씀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내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합니다. 현재 대화 시점에서 밭에 널려있는 곡식의 추수는 넉 달이 지나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추수는 이미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익은 곡식 거두듯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씨를 뿌린 자도 같이 즐거워하기 위해 추수하는 자들이 자기 삭슬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추수하는 자는 예수님을, 씨 뿌리는 자는 선지자와 요나를 비롯한 메시아 사역에 준비했던 자들을 가리킵니다. 지금 예수님을 통해 추수기 곧 하나님 나라 회복의 때가 시작되었으며 곡식을 수확하듯이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영생을 얻게 하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사마리아 여인과 곧 예수님께로 올 마을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영혼들을 추수해야 될 때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향해 오라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은혜를 얻을 기회임을 기억하며 구원 얻기로 예비된 영혼들을 적극적으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역을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격언으로 말씀합니다. 심는 자는 예수님이나 제자들 이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던 자들을 의미하고 거두는 자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관련된 추수사역을 위해 제자들을 보낼 것인데 그들은 이전 사람들이 수고한 것에 참여해 자신들이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제자들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오늘도 눈물로 하늘의 복음의 씨를 씹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큰 수확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전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39절에서 42절은 사마리아인들의 믿음입니다. 여인의 증거로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가장 직접적인 동기는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입니다. 증거함으로라는 표현은 여인이 한 번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증거했음을 알려줍니다. 여인의 능동적이며 열정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지역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인의 전도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께 와서 자신들과 함께 머무기를 청하고 이틀을 같이 유하면서 말씀을 듣고 믿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인에게 우리의 믿음은 당신의 말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듣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추수의 주인공이 아닌 증언을 통해 하나님 나라 추수에 참여한 조연으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었던 예수님과 인격적 개인적 만남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난 여인의 증언이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전도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어지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